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몸이 아프게 되죠.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쭉 굳어진 몸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뒤로도 하시고 옆으로도 좀 크게 기지개도 켜시고. 자,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며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며 삽시다. 예,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게는 나이든 흔적이 나옵니다. 예, 첫째가 흰 머리입니다. 예, 잠언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은 염색 기술이 하도 발달되어서 머리색으로는 인생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얼굴의 주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훈장처럼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살던 모습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 주름입니다. 어떤 분은 웃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엄한 표정으로 장년과 노년에 또 다른 얼굴을 만들어주는 흔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주름도 성형이 하도 발달해서 도통 젊은 분과 나이 드신 분과 조금 나이 드신 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족장, 3대 족장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부분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겉모술수는 있어야 하고, 때로는 성경적이게 생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야곱, 이야말로 딱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당하고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본문에서 밤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 허벅지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는 흔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옛날 언어로는 뭐라고 했죠? 환도뼈라고 얘기를 했죠. 이 흔적이 야곱의 인생에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의 뜻이 바뀌는 야곱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며 삶 자체가 전환되는 야곱,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2020년의 끝자락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야곱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32장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내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는 두렵다, 걱정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두렵고 걱정됨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내 가족을 해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방하는 사람이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몸에 털이 많고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단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야곱은 호방한 성격의 형 에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에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몰래 도망쳐 나왔으니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의 야곱은 평소 자신의 모습대로 머리를 씁니다. 재산을 나눠놓고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남는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을 굴려놓습니다. 식구들을 줄 세우는 것을 보면 그의 성향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세웁니다. 맨 뒤에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신이 섭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올 때 퇴로와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형인 에서를 무서워하면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굳이 가지 못하게 하더니 이 야곱의 재산이 번창해지자 야곱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가 고향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히브리어로 마하나 엘로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라는 약속입니다. 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되풀이하여 듣고도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도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하면 되는데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고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때는 기다림을, 어떤 때는 포기를, 어떨 때는 상황에 대한 순응을, 또 어떨 때는 즉시 응답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온 형 에서에 대한 경험이 야곱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은 되돌아서 갈 데도 없습니다. 되돌아가면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해하려 할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가면 야곱은 또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야곱은 족장으로서 맞이한 상황이고 애굽과 홍해의 상황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황에 맞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국군과 홍해 앞에서는 두려움에 울부짖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고 말씀하시고 밤새 물을 밀어 올려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씨름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원문의 씨름하다는 아바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먼지가 쌓이다, 맞붙어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치열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해서 야곱이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분명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도록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 하면 천하장사 이만기가 떠오릅니다. 이만기, 젊으신 분들 외에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 이만기가 천하장사가 되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제가 중고등학교 때 TV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만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만기랑 결혼할래. 했더니 아버지께서 바로 안 돼 하시는 겁니다. 왜 안 돼? 나 이만기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진짜 진지한 언어로 이만기 나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너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너 사윗감이 내 사윗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큰딸의 말에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진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를 핀잔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씨름은 삿바 싸움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삿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승부를 낸 후에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에 힘을 쓰기 때문에 빨리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몸싸움은 날이 새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삿발을 두른 씨름은 아니었겠죠. 심한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랑 맞짱 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해치러 온 라반의 일당이라거나 에서의 부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밤새 야곱이랑 씨름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럼 밤새 안 싸워도 되는데. 안심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정확하게 야곱의 마음에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 동안에 바로 왕의 위험에 눌려 있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해 주시면서 그의 삶이 씨름하면서 살아온 인생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살았던 삶의 힘을 밤새 빼주시고 계십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가며 시작된 인생의 씨름, 형을 속인 그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했던 인생의 씨름, 14년의 무임금 노동의 씨름, 자신의 것을 갖고자 무늬 있는 양을 만들며 분주하게 머리를 돌리며 씨름하던 인생 야곱. 그가 하나님과 진짜 씨름을 하며 힘을 빼고 있습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생깁니다. 자아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심령에 힘을 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속이며 속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한 시간들의 힘을 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없이 평강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야곱과 같이 씨름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주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엉덩이뼈를 쳤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원문의 뜻은 만지다, 손이 닿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짝 닿기만 해도 뼈가 탈골이 되는데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해주신 것은 야곱에게 힘을 맞추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손을 대어 엉덩이뼈를 위골시킵니다. 엉덩이뼈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어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 뼈가 위골되자 똑바로 걷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 있던 야곱은 바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몸에 큰 흔적이 남겨집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야곱이 이로 인하여 힘들었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야곱의 중심을 찢어서 삶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은 야곱 개인으로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님께로부터 듣고 자손들에게 전해줄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의 흔적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검은색으로 길게 난 타이어 자국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요.
급하게 차를 제어할 때 바퀴는 멈췄는데 차 바퀴가 길에서 미끄러질 때 이 스키드 마크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스키드 마크는 급 출발을 할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엑셀을 세게 밟아서 바퀴는 회전을 하는데 길에서 바퀴만 돌 때 이 스키드 마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스키드 마크처럼 인생에도 급제동과 급출발이 있을 때 타이어 자국처럼 흔적이 몸에, 마음에 남게 됩니다. 어떤 흔적은 평생의 생채기가 되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남습니다. 어떤 흔적은 오늘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교훈이 되고 이 교훈을 받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22년을 한 달 남기고 있는 지금 한 해 동안의 각자의 삶에 어떤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흔적들이 개인의 삶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힘듦의 흔적도 있고 자식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해 생긴 삶의 생채기들이 오히려 야곱의 절름발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상처 자국을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실제로 몸에 가지고 있던 흔적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흔적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 흔적이 누구를 위한 흔적입니까? 네, 예수를 위한 흔적입니다. 예수를 전하다 생긴 진짜 흔적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예고되지 않은 급정거와 급출발로 생긴 인생의 스키드 마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존재, 성격, 속성, 온갖 책략과 속임수로 인생을 살던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뒤를 쫓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아가는 야곱아, 너의 진짜 이름을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초라한 존재의 확인.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정체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군사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예, 대부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부모, 소유권 된 자들이 지어주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구의 소유인지, 야곱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야곱의 소유를 이름을 바꾸시며 주장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이 흔적을 지닌 우리들에게도 명명되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 예수 믿는 흔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은 예수의 흔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팡이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에, 몸에, 마음에 생채기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야곱과 같이 허벅지뼈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가기를 구합니다. 흔적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